할렐루야. 오늘은 2025년 5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은요. 빌립보서 3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우리 찾아서 함께 읽고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사람들은 종종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이 정도면 됐지 뭐 이런 정도의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은 때론 자족의 표현일 수 있지만 신앙의 길에 있어서는 아주 경계해야 될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마치 도달한 것처럼 착각하기 쉽고, 또 우리의 경험과 경건의 모습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착각을 깨뜨립니다. 그는 그 누구보다 종교적 스펙이 뛰어났고 그 누구보다도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었지만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그리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진짜 가치임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진정한 자랑으로 여겨야 되는지, 그리고 예수를 아는 삶이 어떻게 우리의 존재와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하는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바울의 간증과 신앙 고백, 이 부분은 우리가 여전히 붙들고 있는 세상의 기준을 내려놓고 참된 기쁨과 소망을 발견하게 하는 복된 여정으로 우리를 이끌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기대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명령은요, 단지 기분을 좋게 유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감정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진리, 곧 복음 위에 그 위에 서서 있는 그 기쁨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 기쁨을 누리고 있었고 그 기쁨을 성도에게도 누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2절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말씀이 나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경고한 이들은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복음을 왜곡하고 사람들을 율법주의로 끌고 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주장하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무시하고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려 했던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 바울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성령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복음의 본질을 다시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외적인 형식이나 행위의 완성도에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그 내면의 진실함에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분명한 적용을 줍니다. 첫째,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봉사하는 삶이어야 되고 단지 형식적인 의무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예배자가 되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자랑은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성공, 학력, 신앙 경력보다도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고 자랑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우리 육체를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진 능력이나 경험에 의지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며 살아가는 겸손함을 우리가 지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나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자라는 이 진리를 붙들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태도, 성령 안에서의 봉사함, 예수로 자랑함, 육체를 신뢰하지 않음은 오늘 하루 우리가 기억하고 실천해야 될 복음적인 삶의 기준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실천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이야말로 육체를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었고 정통 히브리인이었으며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박해할 정도로 열정적이었고 유대 교인들 사이에서는 모범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의 가치관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랑거리들을 하나하나 열거한 뒤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 보십시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8절에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을 때 내가 과거에 쌓아왔던 모든 자랑이 부끄러움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율법의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가 진짜 의임을, 참된 의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바울은 이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중심을 제시합니다. 과거의 성공이나 명예, 사람들의 인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자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같은 가치의 전복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살고 있는지,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높이 평가되는 것들이 여전히 나의 기쁨과 자랑이라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내 삶의 가장 고상한 지식이 되도록 오늘 하루 작게라도 내려놓고 바꿔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고정하는 용기 있는 선택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요, 신앙을 하나의 경주로 묘사합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더 알고자 하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그분의 고난과 죽으심까지도 그 죽으심에도 동참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단지 지식적으로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분의 길을 함께 걷고자 했던 그의 열망의 표현이다 할 것입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시죠.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 고백은 부활이 바울 신앙 여정의 최종 목표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더 깊이, 더 가까이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 했고 그 여정은 죽기까지 이어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만하면 됐다라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그 어떤 영적 성취에도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더 나아가기를 원했고 부활의 소망을 향한 그의 여정 속에 지금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경주 역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달려가야 합니다. 더 깊은 믿음으로, 더 진실한 사랑으로, 더 견고한 소망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되길 바랍니다. 혹시 우리는 아직도 율법적 기준이나 세상의 가치에 얽매여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처럼 우리도 오늘 이 시간 옛 자랑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얻는 일에 온 삶을 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지 과거의 예수를 믿는 사건이 아니라 매일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는 현재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주님 다시 오신 날까지 계속됩니다. 우리는 아직 경주를 달리고 있고 그 결승선에서 우리를 맞이하실 분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그분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달려가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자로서 세상의 자랑이 아닌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의 본질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전의 자랑과 기준들 모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여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경주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고 오직 주를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기뻐하며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말씀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세상의 자랑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보배로 여기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나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자임을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신앙의 경주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부활의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갈보리 교회 공동체가 외형이나 행위보다 주님과의 친밀함과 은혜의 깊이를 자랑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동행 속에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